안녕하십니까, 램튜브입니다. 간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워낙 뭐 먹고 살기 바쁜 것도 있고 뭐 식당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이 동영상을 한번 찍는 게 보통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그 교회 예배를 실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고요. 다음에 제가 사이트는 링크 좀 동영상들 좀 모이고 나면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전부터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계시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영상을 지금 찍고 있거든요. 네. 의외로 계시록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록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보는 큰 시각을 한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는 시각도 좀 말씀드리고 제가 보는 시각의 근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다 알죠. 그리고 또 요즘 뭐 신천지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 때문에 하는 것도 좀 있어요. 신천지가 문제가 아닌데 신천지가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이 저 정도 커질라 하면요.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그냥 빠지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천지가 계시록을 보는 부분이 상당히 올바르게 보는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기존 보수 정통교회가 계시록을 보는 시각이 워낙 후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인터넷 찾아보시면 신천지 그 계시록에 대해서 비판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뭐 한 분 여러 분이 있겠죠. 그 중에 뭐 유명한 사람 책을 써냈더라고 이필창 교수라고. 제가 이필창 교수님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봤는데 깡통입니다. 깡통. 제가 교만이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깡통입니다. 제 얘기를 쭉 듣다 보면 그게 왜 깡통인지 알게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알아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참 깝깝하죠. 기존 그 보수 교회들이 계시록 하는 거에 보면 그런 이필장 교수님이나 그 송무승 교수님이나 이렇게 계시록 강의하시는 분들이 워낙 빈틈이 많아요. 워낙 허점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천지 계시록이 그냥 좀 돋보이는 거예요.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딱 그럴듯하게 굉장히 잘 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666에 대해서 보는 것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막 그런 이제 앞뒤 글자 맞춰 가지고 하는 신천지 계시록을 떠나서 일단 계시록 큰 틀만 좀 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큰 틀 별거 없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자, 그 계시록 그 이론적 토대가 보면 보통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 뭐 그런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크게 한 세 개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기준으로 큰 틀을 나누느냐 하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그 계시록의 큰 틀인 천년설이 정해지는데, 자, 천년왕국에 대해서 계시록 20장에 있으니까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1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자, 요 노란색으로 좀 써놨습니다.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요게 천년왕국이에요. 예.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요게 천년왕국입니다. 괄호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천년왕국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자,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자 먼저 후천년설을 한번 볼게요. 후천년설. 후천년설은 말은 이제 후천년인데 재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 천년왕국 후 그리스도 재림. 이게 이제 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이 있기 전에 천년왕국은 지나간다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 후천년설을 조금 광대역하게 해석하면 이게 무천년설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볼까요? 무천년설은 어떠냐면 교회 시대 전체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것으로 천년왕국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 시대 전체가 이미 천년왕국이다. 이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의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사탄의 세력은 박살났다. 왕노릇하는 시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런, 그게 아마 제일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너희는 뭐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는 그 구절을 가지고 이걸 봅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설의 차이는 이 그 천년왕국 아까 보시면 사탄이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완전히 복음이 흥황하는 완벽한 복음이 흥황하는 시대를 딱 예언해 놨거든요. 사탄이 복음을 물을 흐리지 못하는 시대니까. 그죠? 그러니까 후천년설은 재림이 있기 전에 천년 동안 그런 시대가 있다. 이걸 숫자를 야 진짜 무식하죠. 천년을 딱 천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 해석하면 안 됩니다. 숫자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 의미. 우리가 야 나는 그럴 생각 1도 없다. 요즘 언어로 하면 1도 없다 이러면 뭡니까? 1이 숫자 1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전혀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죠. 전혀. 1이라는 게 우리 말은 1도 없다 이라지만 그건 전혀라는 뜻으로 해석되듯이 천년 하면 어떤 온전한 시대를 얘기하는 한 단어로서 천이란 글자를 쓴 거지 1, 2, 3, 4, 5, 6, 7, 8, 9, 10 천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산법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기 때문에 숫자를 그렇게 끼워 맞추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초대 교부들이나 카톨릭의 해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복음이 흥하는 그 기독교가 좀 흥하는 시대가 됐을 때, 야, 이게 천년왕국 시대가 복음이 충만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번영하는 그리고 유대인이 회복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후천년주의인데 이게 나중 지금 현대 시대를 쭉 오면서 복음이 완전 개판이 되는 시대가 쫙 되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 교회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인도 없죠. 무슨 복음이 충만하고 흥황을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도면에 1차 부활이 있고, 그죠? 재림과 함께 1차 부활이 있는데, 성도들의 부활, 불신자들의 부활, 곡과 마곡의 전쟁이 계시록에 있는 큰 틀들이에요. 부활, 불신자들의 부활, 곡과 마곡의 전쟁, 백보자 심판, 요걸 하나의 큰 사건들이거든요. 그 사건들이 다 재림과 함께 다 한꺼번에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이래놓으면 뭐 말이 너무 안 맞죠, 이거는. 예. 그래서 이 설은 별로 뭐 그렇게 인정받는 설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무천년설, 이게 뭐냐 무천년주의인데 천년왕국 그런 건 없고 교회가 막 천년왕국이다. 이게
이피창 교수도 아마 이런 입장일 거고,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무천년주의. 이게 뭐냐면 교회를 완성처럼 봐버리거든요. 천년왕국을 교회로 봐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이룬 사탄의 세력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걸로 봐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각이 지금 그 보수주의 교단에서는 교수들이나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아마 반 이상 한 7, 80%뭐 이런 그 무천년주의적인, 그러니까 좀 점잖고 학식 있고 그런 보수적인 그런 교단의 교회들은 이런 입장을 취하거든요. 굉장히 무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천년왕국에 대해서 뭐 따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교회가요 되게 편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 들어오면 구원을 주거든요. 천년왕국이니까 교회가, 그죠? 예수님은요,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했습니다. 교회 안에 내 밭 안에 알곡하고 가라지가 있다는데, 교회를 천년왕국으로 봐버리면요, 천년왕국 안에는 가라지가 없습니다. 아까 봤지 않습니까? 천년왕국에는 뱀, 마귀, 사탄이 딱 결박된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 속에 가라지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교회를 천년왕국으로 봐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무천년주의로 봐버리면 무슨 문제점이 생긴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천년왕국이 아까 본문을 보셨는데, 자 보세요. 자, 요 초반을 한번 봅시다. 초반 딱 크게 해볼게요. 자 3절 봅시다. 3절 20장 3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옛뱀 마귀 사탄을 무저갱에 잠그고 그 위에 임봉 봉을 딱 붙여가지고 떼문 표시나게 딱 붙여놓고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럼 천년 동안 뭡니까? 사탄 마귀 옛뱀 아예 활동을 못합니다. 천년이다. 만국을 미혹하지 못해. 미혹이 없다는 소리죠. 천년왕국에는 미혹이 없습니다. 그죠? 미혹이 없죠. 계시록 20장 그런만 봅시다. 자,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감람산 강화인가 그렇게 말하죠. 그죠? 제자들이 말세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여러분 보십시오. 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에는 미혹이 없잖아요. 미혹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마태복음 24장 11절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자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은요 말세 때 모든 걸 주의시키는 게 있어요. 성도들한테 미혹을 받지 마라. 미혹을 받지 마라. 미혹을 받지 마라. 보세요.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 한다면 내가 예수가 아니고 내 복음이 참되다고 복음을 가지고 미혹한다는 말이죠.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 뭐 좀 보여줍니다.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와, 택하신 자들도 넘어뜨리려면 미혹하는 사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느 시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 뒤에 말세 때 있을 사건이죠. 그러면 교회 시대 속에는 뭐가 있죠? 미혹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말세 때는 엄청난 미혹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 시대는 쭉 미혹이 있어요. 바울도 그걸 얘기했고 모든 사도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을 그죠? 1000년 동안 결박을 무적에 등대 미혹이 없다 그랬다 아닙니까?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에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는 미혹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가 결단코 될 수 없습니다. 그죠?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무천년설은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간단하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존 교회가 무천년설을 주장해 버리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신천지 같은 데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가 온전하다. 성도들 안심시키고 돈벌과 물기 좋고 헌금 받고 좋고 세상의 기복주의 그 사상을 심어넣기 좋으려면요, 지금을 천년왕국이라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야 교회 장사가 되죠. 그래 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먹고 있으니까 신천지에 보니까 허점이 너무 많은 거야. 허점이. 또 하나 말해볼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거든요. 자, 보세요.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뭡니까? 바울 시각에서는 자기가 죽고 그 다음에 부활에 이르려 한다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소원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자, 보세요. 5절 한번 볼까요? 그 나머지는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계시록 20장 5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누구냐?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죠? 첫째 부활을 통해서 천년왕국에 참여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내가 아직 부활에 참여하지 않았고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면 바울이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은 부활의 미래 사건이죠. 바울 사도 시대 때 빌립보서면 이제 바울의 마지막 나이 들었을 때 아닙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살아있을 때, 바울 사도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고린도전서에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우리도 이렇게 말하다가 변화한다 얘기하다가 빌립보서 후기서 신에 딱 오면 자기가 살아 생전에는 주께서 안 오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재림이 지금보다는 훨씬 조금 더 후의 사건이라는 걸 느꼈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바울은 천년왕국을 어느 시대로 보는 겁니까? 자기가 난주 부활되고 나서 있을 시대예요. 천년왕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한 자들이 들어가는, 부활한 자들에게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무천년주의자들은 교회 시대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왕노릇하고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서 3장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이 죽어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사건이 계시록 20장 후반에 있는 그 사건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자, 20장 후반에 뭐 첫째 부활이라.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바울이 말했던 미래에 있은 천년왕국 직전에 있는 부활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수도 없어요. 무천년주의가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초등생도 알만한 논리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해왔기 때문에 계시록도 잘 안 가르칩니다.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죠. 말이 안 되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안 가르치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가 딱 들어오면 거의 넘어가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젊은 애들이 잘 넘어갑니다. 똑똑하거든요. 반항기도 있고,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훨씬 맞는 말을 하고 있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번에는 이제, 자, 우리가 후천연설, 무천연설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전천연설을 볼 겁니다. 전천연설은 두 가지로 갈라져요. 뭐를 기준으로 갈라지냐면, 이것도 웃긴 건데, 휴거라는 사건이지, 휴거라는 사건. 그래서 휴거라는 사건으로 갈라지는데, 자, 전천년 전 환란설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휴거가 환란 전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볼게요.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자,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어요. 아까 후천년설은 재림이 천년왕국 뒤에 있다는 거고,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어요. 자, 이래야 아까 같은 문제가 없이 맞아요. 자, 전천년, 큰 틀은 전천년설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무리가 없고, 그 사도들의 서신서들을 봐도 어긋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이 있고요. 근데 전 환란설은 뭐냐면 7년 대환란, 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이라고 또 있어요. 이게 복잡. 자, 좀 계시록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거고 모르는 분들은 모를 겁니다. 이거 가지고 뭐 7년 대환란 가지고 온갖 영화도 많이 나오고 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영화도 많이 나오죠. 예.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이런 설입니다. 휴거가 있고, 그 이제 이걸 우리 공중재림이 하나님의 공중에 처가 성도들을 끌어내서 혼인장치를 해서 환란을 겪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나중에 보면 여러 군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 성도가 환란을 견디라 돼 있지 환란을 겪지 않는다.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환란을 당할 때 그 환란을 능히 견디게 해주신다는 말이지 환란에서 빼가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자, 휴거라는 사건도요.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성경은 휴거 딱 한 군데로 있거든요. 하늘 올려서 혼잔치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게 휴거에 대해서 휴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에 1차 성도들의 부활이 있어가지고 부활된 성도들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갑자기 싹 휴거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영화 많습니다. 비행기가 제가 있는 동네 옆에 어떤 교회 있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조종사 휴거가 딱 됐고 비행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나 깝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요. 완전 똥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게 가장 많이 조금 이제 계시록 뭐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꼬셔 들어가는 부분이 요런 이제 휴거, 7년 대환란, 재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그러니까 전천년설의 전환란설이고 전천년 후환란설은 7년 대환란은 교회가 다 겪는다는 거예요. 이게 더 합리적이에요. 이게 더. 그리고 재림이 있다. 그러니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같이 보죠. 시점을. 그래서 성도들의 1차 부활이 있고, 천년왕국 시대가 그 뒤에 쭉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2차 부활. 불신자들의 부활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쫙 있고 나서 영원의 시대가 열린다 하는 게 이제 이 전천년주의 후 환란설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이렇게 있는 설 중에는 가장 정리가 정확해요. 사도의 시각과 제가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정확한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 저는 이제 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7년 대환란을 어떻게 볼 것이냐. 7년 대환란을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저는 7년 대환란 시대를 전체 교회 시대로 보는 겁니다. 전체 교회 시대. 제 입장은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전체 교회 시대로 볼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그 전천년 후 환란설처럼 짧게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천년처럼 환란이 이거 저 뭐고 이게 그 휴거되고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이거는요 굉장히 성경을 유화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데, 요게 대해서 다음에 이게 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이단들이 가장 많이 봅니다. 왜? 사람들 꼬시기 좋거든요. 꼬시기 좋잖아요. 너희가 환란을 아예 통과하지 않아하고 휴거돼가지고 막 천국에서 잔치 벌인다 이래 버리니까 좋죠. 가장 좋아요. 가장 좋지만은 딱 틀린 겁니다. 근데 후환란설은 7년 대환란의 시대를 교회가 지나간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교회 시대 전체가 7년 대환란 시대. 그게 왜 그러냐면요. 초대 그 사도 바울 서신이나 이 서신서들을 보면 초대교회 예수님이 성천하고부터 바로 교회가 타락의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로가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외적인 핍박도 있었지만, 교회의 타락의 시대는요 로마 카톨릭의 그 어두운 천년간의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어두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표를 팔고 혼인을 금했죠. 바울이 혼인을 금한 이단이 생기는 가장 근본 그것 중에 하나 큰 틀을 뭐로 봤냐면 혼인을 금한 사건으로 봤습니다. 혼인 누가 금했습니까? 카톨릭이 금했거든요. 교회 시대의 반 이상, 거의 대부분의 시대는요 절망의 시대였어요. 교회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게 교회 비슷하네, 그래 교회라는 건 요래야 돼 하는, 교회라는 건 이 정도 돼야 돼 라고 할 만한 교회 시대는요 초대교회 몇십 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AD 300년에 그 로마가 그리스도 그 뭐고 그 공인하고부터는 교회가 바로 타락이 되죠. 권력과 야합해가지고 완전 마태가 가잖아요. 그때부터는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에? 신부들이 권력을 갖고, 교황이 권력을 갖고, 그 교황권이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베드로한테 뭐라 했는지 압니까? 제자가 선생보다 크지 못하다 했습니다. 내가 선생인 내 예수님이 머리 두고 잘 곳도 없는 상황이다. 너는 내보다 못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인 사도는요 다 그런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저렇게 살아요. 아이고, 수십억짜리 가운을 입고 수십억짜리 왕관, 금으로 만든 왕관을 쓰고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게 있는지. 그게 교회입니까? 타락시대죠. 저는 그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교회 시대를 7년 대환란의 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그런 근거가 있느냐? 자, 7년 대환란을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냐 하면 그건 다니엘서를 봐야 됩니다. 한번 봐볼게요.
70일에로 기한을 정했어요. 70일이면 70 곱하기 7년, 그죠? 490년이죠. 일단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허물이 맞추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쭉 나오는데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25절에 예루살렘. 자, 이 70일은 언제 시작하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야 예루살렘 다시 지어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누굽니까? 예수죠. 초림의 예수가 기름 부음 받는 사건, 그죠? 그것과 요 구절만 보시면 그건데, 그 뒤에 26절을 보면 62일에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니까 요 62일에 있다가 일어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과 십자가 고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62일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가죠. 예수가 십자가 고난 사건까지. 그죠? 대충 그 정도 안 지나갑니까? 그럼 예수가 만약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사건으로 보면 예수가 AD 30년을 볼 수도 있고, AD 30년이면 이제 그 초기에 사역을 시작하는 기름 부음 세례 요한에게 기름 부음 받는 그 시점을 볼 수도 있고, 지금 그 후에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그 한 3년간이겠죠. 3년간 차이가 있을 건데, 자 하여튼 자 없어질 것이며, 그러면 69일에가 7일에와 62일에니까 69일에가 예수가 십자가 고난 사건에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몇 일에 남습니까? 한 일에 남죠. 한 일에. 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그 한 일에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는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다니엘서 70일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자, 이게 잘 보시면 BC 454년, 그죠? 그 예루살렘 재건까지 49년, 그러니까 그 누구죠? 다니엘은 고레스인가? 그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근데 그 영이 2번 있었다더라고. 이런 숫자는 뭐 몇 년을 굳이 뭐 몇 년 1, 2년 상관 그렇게 따지지 말고 봅시다. 큰 틀을. 그럼 예루살렘 재건한데 7일에 그다음에 62일에가 쭉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AD 30년에 예수까지 딱 와요. 그게 69일에가 지나죠. 그러고 마지막 7일에를 마지막 한 1회가 남잖아요. 한 1회라는 건 7년, 7년을 말하거든요. 1회. 그러니까 마지막 7년은 언제 주냐? 재림 직전에 7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비워버리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가 현재 교회 시대인데 이 교회 시대는 연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다니엘에게는 계시되지 않음 이렇게 해서 놓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빼먹을 수는 없죠. 빼먹는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뭐 잘 해석이 안 된다고, 이거는 하나님은 정할 때 70일의 전체를 딱 정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이 해석하면 억지스러운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하냐면 70일의 이 예언은 전체 70일의 예언의 완성, 제일 아래 보시면 그죠? 70일의 전체 중에 예루살렘 중건령이 떨어지고 예수님 십자가 고난 사건까지 69일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성귀하시고 나셔서, 성천하시고 나셔서 신약 교회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신약 교회 시대 전체가 한 일이에요. 그렇게 보는 게 한 일의 상징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한 일회를 7년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중간 괴시도 다 빼먹고 말세 때 7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까 휴거가 있고 하는 전천년 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천년 전환란시대 입장에서 보면 7년 대환란을 마지막에 두는 거예요. 근데 71회를 예언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면 한 마지막 1회는 전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 시대 전체로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렇지 않고 중간을 빼버리면 이 예언이 안 맞죠. 중간에 빼고 한 일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70일의 예언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봐야 나중에 70일의 예언의 맨 끝에 보면, 자, 이제 요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26절, 다니엘서 9장 26절.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리라. 그의 종말은 홍수에 음몰될 것 같으며 끝까지 전쟁이 이스라엘이 황폐할 것이 작정된,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계시록에 나온단 말입니다. 3년 반이죠.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되는 자의 쏟아지리라. 이게 어떤 내 마지막 한 일회에 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일의 절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러니까 장차 왕의 백성이 와가지고 언약을 막 굳게 정하고 이래가지고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사건이 있고, 그죠?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는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는 사건, 이런 걸 가져와서 예수님이 강남산 강화에 보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 것이면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는 이런 그 재앙이 예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7년 반, 마지막에 7년으로 한정해서 7년 동안의 환란으로 보면 마지막에 어떤 물리적인, 육체적인, 실질적인 사건으로 보는 게 하나가 있고, 저는 그렇게 보면 이 예언은 풀리지 않고 계시록은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 9장을 이래 엮어가지고 설명해가지고 아까 전천년 전환란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젊은 사람들을 꼬우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교회는 무천년설을 자꾸 주장하니까 그 사람들은 대적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른 시각은 전체를 7년 대환란의 시대로 봐야 되고요. 아까 71회에 나와 있는 장차한 백성의 왕이라는 것은요, 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전체적인 세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가서 다시 좀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사건이 여러 번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 번 있었어요. 그걸 하나하나 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한 일회를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7년을 딱 보는 거야. 그 7년 뒤에 무슨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3년 반 또 이렇게 자르더라고.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 그게 그 일의 절반의 제사, 가정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서는 그런 사건으로 끈끈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거기 계속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나 계시록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근데 전
전체적인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교회 시대의 전체적인 교회가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면서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면서 타락해 가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시대도 있었지만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구약 교회 시대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자 하는 시대도 있었지만 온전히 타락하는 시대도 지나가거든요. 그런 교회 시대 전체적으로 얼마간의 온전한 교회 형태를 갖고 있었지만 있는 시대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거짓된 것들에 의해서 점령되는 교회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천지들은 어떻게 적용하냐? 신천지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제가 지금 간혹 언급했는데 알곡과 가라지를 언급했잖아요. 그죠? 신천지들은 자신들을 알곡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가라지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교회가 마음을 비우고 보면 내 자신도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내가 가라지로 보일 때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가 알곡 같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자,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에 의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 이야, 이 정도 수준입니다. 좁은 길에 신앙을 가는 수준의 사람들이 알곡이죠. 그냥 알곡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려면 어떻게 가르치면 되냐? 우리 교회 나왔다고 다 알곡이 아니고 우리 교회 나와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알곡으로 자라간다는 걸 가르쳐 열매 맺는 삶을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만 나오면 구원주 보는 거예요. 너가 다 알곡이다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갖다 대니까 틀리거든요. 가라지가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계시록도 딱 보면요. 교회를 공격하기가 굉장히 좋게 돼 있거든요. 교회가 왜? 계시록 전체가 뭐냐면 처음에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편지 보낼 때부터 한 교회인가 두 교회인가 멀쩡하고 다 타락했잖아요. 그죠? 다 내침을 받고 토하여 내침을 받은 교회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두 교회 딱 빼놓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틀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잣대를 갖다 대가지고 지금 현재 교회를 딱 갖다 비추면 교회는 타락이거든요. 신천지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저 타락한 교회에서 내가 알곡을 빼모은다 이라는 거예요. 이제 신천지를 이제 거기서 공격하기 시작하려면 신천지는 어디서 딱 걸리냐면 14만 4천에서 걸립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하고 이런 해석이 저거 맘대로 해석을 합니다. 교회가요. 계시록을 이렇게 올바른 시각으로 가르쳐 놓으면 신천지에 그런 말장난은 안 넘어갑니다. 성도들이. 근데 올바르게 가르치려니까 교회가 돈이 안 되거든요. 기복주의를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경건의 말씀을 이익의 재료로 쓰고 있거든요. 교회가. 그러니까 신천지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 전환란설, 전천년 후환란설 이렇게 다 일단 이런 그림이 있고 진짜 올바른 시각은 뭐냐? 천년왕국은 재림 이후에 예언되어 있는 온전한 복음이 회복되는 세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거는 소망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거기에 어떻게든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소망의 영역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7년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느냐? 교회 시대를 살고 있고 7년 환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들을 미혹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한다.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너희를 미혹한다. 예, 성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지금 7년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전 교회 시대의 역사였습니다. 예수께서 선교하시고 계시록을 쓰고부터 소아시아 7교회는요, 7교회 중에 5교회가 타락의 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2개의 교회만 약간 멀쩡했어요. 그러면 그로부터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거짓 말씀, 거짓 복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죠, 신천지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바른 시각을 가지고 마지막 70일의 연애 마지막 한 1회가 전체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고, 전체 교회 시대가 7년, 그러니까 딱 전체가 아니라 초대교회 딱 끝나고 나서부터 교회가 타락해가는 그 시대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7년 환란을 겪어가는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 교회 시대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7년 동안에 뭐 있습니까? 누가 나오죠?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의 역사와 거짓 선지자의 역사, 거짓말을, 마태복음 24장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거짓 두 증인이 죽죠. 두 증인은 뭐냐면 전체 교회 시대에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바른 목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제대로 이 얘기를 알고 있어야 휴거니 뭐 휴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인이 지난번에 제 영상 보면 인에 관한 것도 있으니까 인을 받지 않은 사건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이런 거를 딱 전체적인 틀을 알고 있으시면 아마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좁은 길을 다 같이 열심히 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